어느 나라에 아주 그 악명 높은 왕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왕은 눈이 한쪽에 없어. 전쟁터에 가서 창에 찔려가서 눈을 잃었는데, 그래서 애꾸눈으로 하고 이제 지내는 거죠. 이 왕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 초상화를 그리고 싶은 거라.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악명 높은 왕이라. 그래서 나라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두 화가를 불러다가 그림을 자기 얼굴을 그리게 했어요. 한 화가는 왠지 이 악명 높은 왕이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해가지고 한쪽 눈만 그린 게 아니고 애꾸눈도 실제 눈처럼 그렇게 그렸대요. 또 한 화가는 그래도 예술가가 솔직해야지. 그래가지고 한쪽 눈은 성한 눈은 성한 눈대로 그리고 애꾸눈은 애꾸눈대로 그린 거예요. 이 악명 높은 왕은 둘 다 죽여버렸답니다. 하나는 이제 거짓으로 그렸다는 거죠. 눈이 하나 없는데 거짓으로 그렸으니까. 그래서 왕 앞에 어떻게 거짓되게 하냐. 죽었다. 또 한 화가는 기분 나쁘다고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상화는 그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새로 화가를 하나 들였어요. 그 화가가 이제 그렸는데, 이 화가는 요 앞에 선배 화가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떻게 그렸을까? 기억이 안 난다고. 옆모습을 그렸대요. 옆모습을. 근데 옆모습을 그렸는데 눈이 성한 쪽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린 왕을 이제 그림을 자기 얼굴 그림을 보려고 왕이 왔어요. 딱 보니까 참 뭐가 보이는 거야? 지혜가 보이는 거죠. 지혜가. 그래서 번득이는 지혜가 안 죽으려고 진짜 지혜를 썼네. 그래서 후한상을 받고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란 게 뭘까요? 지혜. 지혜는 이 지식이란 단어와 함께 많이 쓰여지는데, 비교로 한다면 이 지식은 사물을 아는 총량이에요. 아는 지식의 총량, 아는 것의 총량. 그러나 지혜는 그 아는 것을 사용하되 아주 적실하게 잘 사용해 슬기롭게 쓰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가 또는 해로운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대처해 나갈 때 그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가 정말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또 어떤 일을 막딱 들여다보면 머리가 하얗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자칫 그냥 스푸르게 그냥 이제 사람의 말을 듣거나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그 선택과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이제 어려움을 초래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잘 작용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면 야고보 장로님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제 이 하늘의 지혜이란 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야 할 몇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좀
크게 쓰지.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지혜가 필요한 때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와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야고보 장로가 이제 편지를 썼죠. 이걸 야고보서라 그러는데 오늘 이 시작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1장의 내용이고 이게 서두예요. 서두인데 편지니까 문안 인사가 주고받아지겠죠, 그죠? 문안 인사가 주고받아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주제를 얘기하냐면 시험에 대한 주제를 해요. 주제를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이절부터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만나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쭉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바꾸어 가지고 시험이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제를 바꾸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의 내용을 문맥상 우리가 이해해 보면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오늘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예기치 않는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지혜롭게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시험에 휘말려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인데 이 편지를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랬어요. 여기 이제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12지파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12지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유대교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죠? 이제 신약 시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12지파를 대표한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참 우리가 중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부각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유대 전역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 중심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대교 세력들이 박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7 집사님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웠는데 그 집사님 중에 아주 참 훌륭한 충성된 집사인 스데반 집사님이 또한 순교하게 돼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누가 죽였어요? 사울 때 사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죠.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에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이제 그 박해를 확대해가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러한 이 박해가 오늘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냐면 큰 시험거리인 거예요. 큰 시험. 믿습니까? 이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휘말리면 두려워하고 그 신앙을 결국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잃게 되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대처하라고 오늘 이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일까? 2절부터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라. 시험이 오면, 박해가 오면 마음이 막 두렵고 그래서 막 낙심이 될 상황인데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떤 이제 이 속에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선 10절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천국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적으로 여기고 박해를 한다. 그러면 내가 박해받는 것은 나는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박해받는다면 넌 천국 백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넌 천국 갈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라. 우리가 천국 가봐야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또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아는 비결이 뭐예요? 박해를 받을 때. 뭘 받을 때? 박해는 아무나 받지 않아요. 적당하게 믿거나 그냥 숨어서 믿거나 그냥 뭐 이렇게 믿으면 박해를 받을 리가 없죠. 자기 신앙,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한 드러낼 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해갈 때 그때 박해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박해가 올 때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뭐가 크다 하는 거예요?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박해를 받을 때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겨야 되게 안 여겨야 되겠어? 기쁘게 여겨야 돼. 안 되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정말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해가 와서 마음의 두려움에 휩쓸리고 이러다가 내가 큰 병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걱정이 내 마음을 아주 그냥 휩쓸어 갈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장하고 우리 마음에 그 박해로 인한 염려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박해로 인한 시험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시험이 오지요. 하는 일이 안 되거나 가족들, 자녀들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또 무엇에 내가 지치고 힘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나오질 못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뿐 아니라 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시험을 대처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지혜잖아요. 지혜.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박해 상황이잖아요. 박해받는 성도에게 왜 하나님께 꾸짖겠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왜 꾸짖겠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는 뭐예요? 이 박해가 아닐지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을 받는 경우일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고 낙심하고 막 처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권고하시겠지만, 이런 이 상황 속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지어서 온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걸 내가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바른 방향으로 지금 접어들었다. 네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이제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마다 이 신앙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잘 믿어가지고 박해라고 시험거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큰 짐이고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넓은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잡아 세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서 시련에 인내하게 되고, 또 그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인격이, 우리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다.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꼭 문제가 오고 시험을 당해야 그때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지혜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야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오늘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해요. 야고보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땅으로 말미암는 지혜.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것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부모를 통해서도 이제 배우고 학교에 가 선생님을 통해서도 배우고 살아가면서 모든 걸 경험하면서도 배우고 이렇게 많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죠. 또 특별히 이 지혜를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미국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자서전에 보면 어릴 때 그런 아주 지혜담이 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식료품 가게에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물건을 이것저것 고르고 사는 동안에 이 카네기는 뭘 했냐면은 이제 체리를 담아놓은 그 상자 앞에 가가지고 체리를 다 바라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주인 아저씨가 계속 바라보고 그것만 응시하고 있으니까 이놈이 이걸 먹고 싶어서 이런 모양인데 엄마는 지금 다른 물건 산다고 사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그 카네기 보고 야, 그 한 움큼 집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허락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체리만 계속 보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기 일 보고 왔어요. 옆에 와서 보고 상황을 알고서는 야, 아저씨가 먹으라고 하니까 한 움큼 집어서 먹어 이러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큼직한 손으로 한 움큼 집어가 주는 거예요. 그 두 손으로 탁 받았어. 그래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야 그건 너 아저씨가 먹으려고 했을 때 왜 안 집어먹고 그냥 계속 그리고 버티고 기다렸냐. 엄마 아저씨 손은 나 손보다 크잖아. 예.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강철 왕이 되는 거예요. 강철 산업을 일으켰어. 그 당시가 다 이제 산업혁명 뭐 이런 때니까 큰 공장을 세우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예, 그리고 뭐 유명한 인사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런 대기업을 세웠을 뿐 아니라 책도 많이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는가. 이 성공에 관한 책들, 이 저세술 이런 책을 참 많이 쓰셔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 그러한 지혜 부모부터 타고나고 또 살아가면서 그 지혜가 더하여서 출중한 지혜가 됐지만요. 이 땅의 지혜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땅의 지혜는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면요. 나의 이익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나의 이익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이 될 건가 여기에다가 딱 초점을 두고 그 지혜가 작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꾀라고 말합니다. 꾀. 뭐라고요? 세상 지혜를 성경은 꾀라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그 꾀를 말하거든요. 악인의 꾀,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지혜가 자기 이익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이 사람의 그에게 걸려들면 그 사람의 지혜로 온갖 수단과 수완이 발휘돼서 내게 있는 게 어떻게 되겠어?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지혜예요? 바른 지혜가 아니 간에 그랬다지만 얼마나 영악한 거예요 그게. 예? 그건 지 손으로 집어가면 될 일이지 아저씨 손으로 집어주면 많이 집어주니까 그렇게 머리를 돌린 거 아니야. 예, 사실 그가 막 큰 회사를 세웠지만 이제 이런 어떤 발상을 가지고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게 불의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지혜를 잘 규정해야 됩니다. 한때 한국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예배당 아주 멋지게 지어 올리는 걸 향해서 많은 목사들이 복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유용스럽게 잘 지어놨어요. 집이란 건요 내가 살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이 지어지면 집이 없는 사람이 가 살아야 돼요. 아멘. 돈 있다고 내가 집이 없는 사람 것까지 내가 다 이제 그걸 가로채 가지고 또 거기에다 돈을 더 붙여 가지고 팔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옳지 않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 자기 이익을 쫓는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잘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의 지혜를 어떻게 규정해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뭐라고? 귀신의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땅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땅에서만 잘되고 흥하는 것에 이 지혜가 발동되는 거다. 땅에서만 잘되고 땅에서만 흥하는데 이 지혜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정욕의 것이요 그랬잖아요. 자기의 욕심, 자기 육체를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것에 이게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위한 것이 되니까 정욕의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땅에 잘되고 흥하고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귀신이 개입해서 그 지혜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지혜를 조종해서 자기 이익을 어떻게든지 얻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그 처지가 어떤지 상관하지 않는 이런 귀신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3장 앞구절을 보면요, 이러한 이 지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독한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을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독한 시기가 일어나고 왜 다툼을 만들겠어요? 그게 정직하게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불합리하게 이익을 가로채가고 빼앗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떨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 3장에는 보면 그걸 잘 규명해 주는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여기 떠올렸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 지혜라기보다는 지혜의 영이 하늘로부터 오죠.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이 왔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의 영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지혜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의 영이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 첫째는 성결이고, 다음에는 화평이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돼요. 하늘의 지혜는 항상 이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따라가요? 네. 선한 열매는 결과고,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았죠, 그죠? 제일 먼저 그 지혜를 쓴 사건이 뭐예요? 두 여인이 왔어요. 아기를 갓난아기 하나만 데리고 왔어요. 서로 자기 아기란 거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막 서로 뭐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되면서 자기 아기라고 그러니까 판결이, 왜냐하면 동시에 나와서 같은 집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거짓이 없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영은 그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진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칼 가지고 오라. 칼 가지고. 아이를 절반 딱 나누어 줘라 이러는 거야. 그게 진짜 어머니는 어때요? 아이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손에 키워질지라 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주라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어머니가 누군지, 참 어머니가 누군지 드러나는 거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처럼 윤리와 덕성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솔로몬은 잠언 3장 13절부터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천금보다 나음이라. 여기에 장수가 있고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강국으로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살기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그래서 자기 나라에 많이 나는 산물, 그 산물을 그 배에 실어가지고 그런 산물이 안 나는 나라에 갔다가 어떻게 팔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없는 또 산물을 그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공급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게 되죠.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혜가 부귀도 있고 영화도 거기에 있다.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말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하늘의 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 이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샘솟듯 솟아나서 마르지 않고 이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태가 지혜롭습니까? 안 지혜롭습니까? 예? 예. 어떤 상황에 여러분 지혜가 막 발동돼 가지고 솔로몬처럼 아주 분별 있게 막 판단을 해서 올바른 처신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막 여기저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입을 다무신 거 보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참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랬으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아멘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렇다니까. 그때 그랬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랬으면 하는 걸 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야.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오면 그 후회가 뭐 해봐야 쓸데없는 거지만 그때 그랬어. 그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지혜를 구해서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유무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풍요롭게 잘 풀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혜 유무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촌하고 긍휼하고 또 편견과 거짓이 없다면 선한 열매가 가득 찬 게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가 샘솟듯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란 거예요. 성령 충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할렐루야,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총명이 있어요.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모략이 있어요. 온갖 재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늘의 지혜가 뭐예요? 샘솟듯 솟아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지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령에 대한 그 특징들을 말할 때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사. 우리가 뭐 흔히 옛날 말로 모사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 상담가. 성령 우리 곁에서 우리가 염려 근심하고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막 헤맬 때 우리 안에 뭘 하시는 거예요?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상담해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길 구하면 성령께서 그 문제를 확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고 이건 지금 제대로 된 거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살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뭐하라? 예,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주 좀 강한 의조로 말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두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응답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거든. 이런 상태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배가 말이죠, 바다에 떠 있는데 바람이 일고 막 파도가 쳐. 그런데 그 배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란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쳤어요. 막 부딪혀. 그런데 이 배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올 때 그 지혜를 힘입어서 이제 믿음으로 그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뭐냐면 그 배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란 그 말이에요. 동력. 뭐라고요? 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얻지도 못하면 계속 그 시험의 바람에, 시험에 그 이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바다에 이리저리 떠밀려다니다 큰 바다에 삼키게 되거나 막 가라앉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뭐예요? 강하게 권면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너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뭐 편안하고 아주 잔잔한 바닷가를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시험의 바람이 불지 않냐, 시험의 파도가 지금 몰아치지 않느냐. 그런데 지혜를 안 구하고 그렇게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기회를 구하는데도 막 두 마음을 품고 그래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 강조를 하기를 뭐라고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막 강조. 네.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세계를 알까 모를까? 기도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기도해야, 어떻게 기도에 몰입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 나가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네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돼.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 했으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받는다는 게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해야 돼. 확신. 두 마음을 절대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직장을 다니는 분도 있고 사업도 하는 분도 있고 이 가운데 가정생활을 해가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자녀들을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목을 조르고 말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일을 계획을 해가는데 이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 그런데 뭐 아이디어 바닥이 났는지 떠오르지 않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 지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뭘로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조금 바꾸고 보면요, 사모함으로 기도해요.
뭘로 기도해?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막 큰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왔어요. 어떻게, 얼마나 먼 거리를 왔어요? 2,400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2,400km 같으면 어떻게? 얼마나 멀어요? 예? 여기 서울까지 몇 킬로예요? 한 번도 서울 안 가본 분들 많아요. 400km 정도 되잖아요. 2,400km 말이에요. 그 사모함이 없이 가겠어요? 지혜가 어떤가? 자기 지혜를 준다고 해서 지혜를 공급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가 그거 보려고 간 게 2,400km 갔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래 가가지고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은 건 절반밖에 안 되네요.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왕이고 남편이 없어 놓으니까 솔로몬 씨까지 받아가서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 네트릭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있어요. 그 아들이 커가지고 어머니의 그런 것을 따라 그 이제 역사에 보면 이 나라가 이제 옛날에 구스라고도 불렸는데 이 나라가 이제 현대 나라는 에티오피아예요. 근데 그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까지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것들 다 보고,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은 나이가 많고 그의 이제 아들 로보암이나 이런 아들들의 이게 이제 시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신앙을 뻗들였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이제 기록이나 유물들 보면 그곳에 피부가 검은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유대인들. 다윗별까지도 그려놨어요. 그런 유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나와요? 간닥의 내시가 나오잖아요. 그 간닥의 내시가 바로 이 서바 여왕의 이제 그 세운 나라,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겠죠. 국구성을 맡은 소위 재무부 장관이죠. 뭐하러 왔어요? 절기 지키려고 왔잖아요. 절기.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간 거예요. 갔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가 누군 줄 아냐?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적석에서 침례받고 돌아갔으니 뭐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게 했죠. 정말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야. 정말 진정한 사모함이 있으면 하늘에 그 사모함이 닿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행태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1000번 지냈다는 표현이 없지만 하나님 뭘 듣고 물어봤을 때 당장 달라고 한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그런 마음이 솔로몬 안에 제사 지내기 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 1000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는데 1000번을 드렸으면 언제 끝날 건가 기다렸지 않겠어요? 제사가 계속 1000번을 지낼 때 그런 열망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